오늘은 주의 신실한 일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나깨나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 생각한 사람입니다. 감옥 밖에 있을 때나 감옥 안에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없는 자녀로 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에 오직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요. 그 일을 이어서 자기 자신의 피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목회자들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의 신실한 일꾼 두 분이 나옵니다. 19절에 나오는 디모데와 그리고 25절에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 두 분은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모델과 같은 분이에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분들을 잘 본받아서 이 사회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정을 알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내고자 원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시기적으로 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전화가 있고 화상통화가 있고 여러 가지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모든 통신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이 직접 가지 아니하면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알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습니까?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디모데만큼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 아니죠. 영적으로 바울이 낳은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언제 만났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런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릴 때 어머니와 외할머니 밑에서 유대 교육을 참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마침 빌립보 교회 사정을 알고 싶었지만 보낼 사람이 없어서 디모데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돌은 많은데 쓸모있는 돌은 적다, 그런 말을 들어보았지요. 실제로 사도 바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말 주의 신실한 일꾼들은 적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걸어서 간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 외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로마에서 그리스 빌립보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약 3시간은 가야 합니다. 자동차로 가기에도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 당시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걸어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얼마나 먼 길입니까, 여러분? 또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분명히 됩니다. 정말 저라도 가지 못하는 거리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길을 디모데가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가져도 빌립보의 성도들이 큰 이안을 받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디모데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한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 먼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과 함께 수고했다고 말하지요.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수고한 자라,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였다는 말을 잘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수고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고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 삶에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수고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 사도를 만나고 난 후 처음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지금 이 로마 감옥까지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고난을 겪었습니다. 디모데는 평생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디모데가 곁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1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이 가장 나기 힘든 계절이죠, 여러분. 가장 힘든 겨울에 디모데가 내 곁에 있었으면 가장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자연의 계절도 계절이지만 지금 바울의 인생의 계절은 겨울이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바울이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었다. 내 마지막을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겨울 전에 오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항상 곁에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누구에게 추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물건이야 추천했다가 나쁘거나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품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또한 우리들 자신마저도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내놓을 만큼 자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자기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다 주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다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지요. 바로 25절에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분 역시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본래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고 헌금을 해가지고 누가 이 헌금을 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도 그 먼 거리를, 그 위험한 거리를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이 에바브라 디도가 자원하여서 바울에게 간 것 같습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그 먼 길을 걸어서 그 소중한 헌금을 품에 품고 로마까지 갑니다.
이것은 정말 자기 목숨을 이해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지 못할 길이거든요. 당시恩금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은 중간중간에 그 험한 길에 강도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강도의 위험을 많이 당했다. 중간중간에 얼마나 위험한 강도가 많았는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 먼 길을 간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에바브라티도는 신실하고 주의 충성스러운 제자입니다. 에바브라티도가 사도 바울을 찾아 결국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 겨울을 함께 보내야 되겠다 하고 그해 겨울을 바울과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거기서 이 에바브라티도가 죽을 병에 걸리고야 맙니다. 여러분, 정말 슬픈 일이지요.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어요. 아마 그 먼 길을 걸어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걸어서 가고 그리고 한겨울에 사도 바울을 도와 옥바라지 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탈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이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너무너무 에바브라티도에게 미안하지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자원하여 갔기 때문에 너무너무 미안하고, 에바브라티도는 나름대로 혹시 나 때문에 교회가 너무 실망하고 그리고 염려하지 않을까 해서 또 미안하고, 여러분, 바울은 또 어떻겠습니까? 자신 때문에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바울의 근심은 더 크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이 에바브라티도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라티도는 오늘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기에 이르러도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의 헌신, 이들의 희생의 뿌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먹는다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결심을 한다고 이렇게 쉽게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21절을 보시면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에바브라티도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도 알고 에바브라티도도 알았던 이 귀한 사실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나 안 되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헌신한 것을 보고 우리는 그가 진정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나 에바브라티도는 이 점에서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을 가진 자가 진정 교회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서울에 가면 대로변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큰 교회가 이렇게 서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같습니다. 교단도 같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도 같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성경도 같습니다. 하나님도 같습니다. 교회 규모도 약 1000명씩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달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의 의식 수준이 다르답니다. 주일만 되면 차들이 길가에 계속 서기 때문에 양쪽 교회가 구청에 가서 주일날은 우리가 양쪽 차선을 하나씩 쓰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가 양쪽 차선을 하나씩 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교인들이 먼저 오는 사람들이 교회 앞에다 차를 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늦게 오는 사람들은 거기다 가까운 곳에 댈 수 없으니까 왔다가 다시 주차 칸이 없으니까 먼 길을 돌아가서 다시 주차를 대고 또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건너편의 교회는 먼저 온 성도들이 교회 앞에다 차를 대지 않습니다. 먼 거리에다 차를 대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가까운 곳에 차를 대고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같은데 이 교회의 의식 수준이 딱 하나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이해하는 성도들의 의식이 모든 것이 같지만 이렇게 다른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25절 말씀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버브라디도는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많은 호칭을 불러서 소개한 적은 성경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려 5가지 호칭으로 이 에바브라디도를 소개하는데 그는 나의 형제요, 두 번째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요, 세 번째 생명을 같이 하는 군사요, 네 번째 여러분의 사자요, 다섯 번째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이라 이렇게 소개해요. 성경 어디에 바울이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많은 호칭을 넣어서 소개한 것이 있나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바브라디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일꾼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단순히 감옥 안에서 있을 때 그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높은 자리에 두고 소개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바울사도의 인격을 우리가 못 오가는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인격은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주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나의 형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형제의식.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한 동력자 의식을 가져야 되고 생명을 같이 함께 나누는 군인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자의식을 가져야 되고 서로 쓸 것을 공급하는 일꾼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입니까? 우리 교회 중직들입니까? 그러면 먼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먼저 섬기는 자가 교회 리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을 때나
내가 당신을 떠나 있을 때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할 때는 더 열심히 낼 수 있고 내 이름을 낼 수 있지만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위험한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데 바울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 의식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헤르만 헤세가 지은 동방솔레라고 하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네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네오라는 사람은 부자들,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할 때 언제나 섬기는 일을 합니다. 짐을 싸고 짐을 풀어주고 그리고 빨래를 해주고 밥을 하고 모든 허드렛 일을 다 감당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들이 이 네오를 어떻게 보겠어요? 굉장히 하찮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너는 원래 그렇게 하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굉장히 사람을 비하시켜 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네오가 그 여행길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이 많은 짐을 풀어야 되며, 누가 밥을 해야 되며, 누가 빨래를 해야 되며, 누가 이 모든 것을 다 짐을 싸고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네고 없는 그 여행이 실패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의 주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가 리더자는 거예요. 누가 그 여행길에 리더자냐? 돈 있는 자가 아니고 권력 있는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섬기는 자가 리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분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아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답니다. 섬기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섬기는 사람 세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부흥을 한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지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된 이들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디모데 외에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신실한 일꾼, 우리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할 때 여러분들은 어느 만큼 어떤 분들을 환영하고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저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할까요? 이름 없는 자가 오면 그렇게 기쁘게 환영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이름이 있는 사람이 들어올 때는 극하게 환영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부끄러운 짓입니다. 정말 이것은 부끄러운 짓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존귀하게 여길 것인가? 누구를 극히 영접하고 환영할 것인가? 바로 섬기는 사람. 이 디모데와 에바바라티도 같은 이런 분들을 너희들이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존귀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깊이 그를 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므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여러분, 누가 교회에서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린 누구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섬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이름 없이 핏도 없이 말 없이 늘 묵묵히 섬기는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는 정말 존귀 여기고 그분들을 환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결같은 사람, 변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끝까지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을 여러분 존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